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우리가 볼 때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지만 28장 끝머리를 보면요. 크로스 된 게 아니고 오픈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쫙 오픈되어 있는 그 영적 큰 물결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몰타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러면 이게 한 2, 3월 됐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몰타 섬이 요즘에도 휴양지고 많은 그 정상들이 거기에서 정상회담도 하고, 왜 섬이니까 안전하죠. 섬이니까 누가 와서 뭐 그 암살할 리도 없고 거기만 잘 지키면 되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 옛날 성경에는 제가 거기를 토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토인 그러면 한국인 정서에는 그걸 원주민으로 안 보고 이제 흑인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우리의 그 뉘앙스가 있는데 참 번역이 잘 됐습니다. 원주민. 원어로는 바르바르거든요. 바르바르가 뭐냐면 영어가 바바리안, 야만인, 바바리안이 거기서 왔습니다. 왜 바바리안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나중에가 아니고 그 전에 여기를 온 사람들이 말을 바로 하니까요. 유럽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니들은 말을 어떻게 또박또박 하냐고 바로 하냐. 그래서 바바리안이 된 겁니다. 원어가 헬라어로 바르바르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묶어 거두어 불을 넣으니 뜨거운 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 짐승과 가축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한테 해로운 것은 짐승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짐승과 가축을 구분해서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가축은 이제 사람한테 이로운 것을 가축이다. 그래서 절대 뭐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거는 절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독사를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말하고는 조금 어감이 틀리죠. 그렇지만 이제 원어의 중점하다 보니까 짐승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잘 된 겁니다. 영적으로 번역이 잘 된 겁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음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이게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그냥 정죄하고, 사람을 정죄하면 마음에 그렇게 뭐 무리한테 기쁨이 오고 되도록이면 안 좋게 말하고, 그러다가도 그 사람한테서 조그만 능력이나 뭐 권세나 이런 게 나오면 또 그 앞에 겨들어가죠. 이게 사람입니다. 그냥 중간에 나 있지. 완전히 공의가 그래 살지 못하겠다고 정죄했다가 안 죽으니까 이제 신이다. 이게 사람이죠. 자, 그래서 지금 몰타섬에 뱀이 없답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 거기에 안 가봤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때 감히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해? 그래가지고 뱀이 없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주석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몰타에는 뱀이 없다, 이 사건 이후로. 참 재미있는 거죠. 있든 없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없어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배가 하도 들랑거리니까 곧 뱀 새끼가 또 들어가서 뭐 뿌리를 내리겠죠.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추장증도 됐을 겁니다.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참 오래간만에 사도 바울한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 하나님 마음입니다. 믿음이 옛날에 지금 똑같을 텐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치유를 은사 능력 나타나니까 이제 쓸 것을 배에 실어주기도 하고 거기에서 융성하게 대접도 받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석 달 후에 그러니까 한 이제 5, 6월쯤 됐을 거예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디오스구로는 이게 이제 그 선원들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믿는 우리를 얘기하면 용왕입니다. 용왕. 있지도 않은 것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제우스와 쌍둥이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답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라구사나 또는 레기온 이거는 이미 이탈리아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항구 도시예요. 이제 여기 도착을 해야 이제 여기서 로마로 육로로 가지요. 그러니까 이제 수라구사라는 첫 이탈리아 항구에 배를 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더 가까운 레기온까지 또 배를 타고 갑니다. 하루를 지난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탈리아에 있는 세 번째 항구에 또 배가 정박을 합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2회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는데요. 이게 지금 로마에서 한 60km 되는 항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를 받아든 그 로마계 교인들이 아니 금방 온다더니 어떻게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하고 그냥 기다리는데 지금 2년 이상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소문이 들어간 겁니다. 글쎄 말이야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죄인의 몸으로 지금 배를 타고 온다네. 언제쯤 도착한다네 했는데 이제 그 이탈리아 새 항구에서 이렇게 배가 정박을 하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60km를 달려와서 사도 바울을 얼싸안는 겁니다. 이 중에는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고요. 그 로마서 16장에 있는 많은 31명, 뭐 어떻게 쉬어보면 33명도 되고 저도 그냥 쉴 때마다 틀린데 그 사람들이 30여 명의 그 안부를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몰려온 겁니다. 세상에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온다 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힘이 난 거예요. 아니 이 먼 길을 나를 맞으러 오다니 로마서를 보고 이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하면서 말씀 때문에 또 감사하고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게 참 중요하지요. 거기에다가 율리오의 베레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제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게 아무나 이렇게 안 되죠. 어떤 죄인은 세상에 군인 한 명과 함께 또 새 집에 머물게 하는 그런 죄인이 있습니까? 이거는 율리오가 이미 사도 바울로부터 전도도 받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에서 간증했기 때문에 간증하는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베푼 게 아닌가. 이제는 로마인들이요 사도 바울 죽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따로 지키고 천하의 로마의 수도입니다. 거기에서 로마 시민권자가 다쳤다? 그건 엄청난 큰 사건이 되겠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와싱턴 백악관 앞에서 백인을 누가 죽이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신변이 이제 보장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셋집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청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글쎄 유대인들이 석방하는 것을 반대한 것 같지는 않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해왔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 안 된 다른 부분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석방돼 가지고 다른 데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데로 몰래 빠져나가면 더 많은 또 막 전도가 일어나고 회당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한편으로는 풀어주지는 말아라. 그러고 신문하게 예루살렘으로 보내줘라. 그러면 도중에 이제 우리가 죽이겠다. 이런 음모를 꾸미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 공부할 때는 이런 구절은 안 나왔거든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소망을 줄치시고 지금 상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의 소망도 역시 메시아로 말미암는 것이지 너희들이 구약을 아무리 탈무드니 미드라시 토셉다 게메라 해봐야 거기에 구원이 있더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스라엘의 소망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얘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좀 앞뒤가 안 맞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들은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본토에서 어떤 서신이나 공문으로 사도 바울이 오면 어떻게 처치하라든지 어떻게 대화하라든지 그런 걸 전혀 들은 게 없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 앞에서 하는가? 군인이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죄인은요. 말이 죄인이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감옥에 가둬놓고 먹여주고 지켜주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함부로 이제 유대인들이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이렇게 해야 뭔 일이 이루어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주일날 20-30분 설교 들어가고 뭔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구약성경이죠. 를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구약성경을 가지고 쫙 풀어주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말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확실히 갈립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게 복음입니다. 선포되면 두리뭉실하고 내 말로 그걸 표현할 수 없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좌우가 갈려야 그게 복음입니다. 진리고 예수님 설교가 그랬고 사도 바울의 설교도 확실했습니다. 간은 이렇고 부는 이렇고 흙은 이렇고 백은 이렇다 하는 것이지 그냥 모호하게 회색지대의 복음 전혀 없습니다. 천국 얘기하면 반드시 지옥 얘기합니다. 창조 얘기하면 반드시 종말을 얘기합니다. 구약을 얘기하면 신약을 얘기하고 그게 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설교 방법인데요. 오늘날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거를 진리라는 것은 대양을 지나는 배와 같다. 배가 지나가면 물이 앞뒤로 좌우로 갈린다. 확실하게. 그게 진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제 이게 사실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 귀절이 조금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사야에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그 눈을 닫아버려 귀를 닫아버려 그냥 해라. 들을까 두렵다. 깨닫까 두렵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매를 좀 때려야 되니까 아직 깨닫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게 됐냐면요.
그냥 깨닫게 열고 들고 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도 자기 의지가 작동해서 아예 그냥 뭐 안 듣는다. 눈을 감아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약에 인용이 됐습니다. 이게 구약의 이사야 선지서에는 책망조였거든요, 이게. 예,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수지 맞은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저 꼴짜기까지 그냥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예, 그래서 천하의 사도 바울이 위쳐도요 안 듣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예수님도 못 하셨잖아요. 세상에 엘리야가 그렇게 외쳤는데도 아합, 이세벨 뭐 하나 누구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안 듣기로 작정하면요 천없는 진리가 선포돼도요 색깔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게 뭐 설득해서 전도됐다 좀 어렵지요. 완전히 성령님의 역사심입니다. 우리 구원의 사실을 봐도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특히 이제 짱믿음들 보면 아내나 남편이 그렇게 교회 가고 그래도 뭐 설득을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탁 한번 그냥 타치만 해주시면 그냥 고분고분한 순한 양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도 다 안 돌아온다. 또는 뭐 몇 명밖에 안 들어온다. 실망할 거 없습니다. 우리 책임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냥 선포해버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게 네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예.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 셋집에다가요. 저는 성경에다가 성경의 산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기록된 어머니의 뱃속 같은 곳이다. 왜냐하면 이 셋집에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써졌고 저는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믿는데 히브리서의 기초도 이때 마련돼서 나중에 누가가 완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죄수의 몸이 아니었고 또 그런 부흥회가 선상이나 몰타 부흥회가 없었다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죄인의 몸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민 와서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거 저나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은 일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면은 참 한국은 못된 그 쪼무레기 귀신들이 얼마나 이곳저곳 환경 가운데 많은지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28장 31절 하나님의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어때요? 제가 처음에 28장 시작할 때 모든 성경은 거의가 마지막 절이 문이 닫힘으로 시작되는데 유독 사도행전만은 문이 활짝 열리면서 사도행전은 마감됩니다. 그래서 29장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하늘나라에 기록될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후로 무슨 일이 있는가? 그거는 여기 사도행전에 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서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뒤로 이것이 지금 AD 62년 전후입니다. 여기 이태 동안 있었던 게 그러니까 AD 61년에서 62년까지. 그리고 네로 황제가 이제 저기 한 것은 그 뒤에 AD 64년 이후의 일이니까요. 로마 화재 사건은. 자, 이래서 바로 풀려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풀려난다는 얘기가 옥중서신에 보면 내가 풀려날 거 곧 안다. 그리고 뭐 빌레몬서 같은 데 보면 내가 가 있을 집도 하나 마련해 놔라. 그 다음에 뭐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은 순덕이와 윤익의 두 권사 화목하고 화해하고 잘 지내. 내가 한번 가볼 거야. 이런 얘기도 거기 기록이 돼 있고요. 나중에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또 내가 거기를 순회할 의향이 있다. 이런 것이 쭉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압니다.
알잖아요. 2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재판도 안 열리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즐겁고 이제 풀려나 금방 아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씀대로 풀려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뒤에 써진 서신서들을 보면은 풀려나는데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풀려나가지고 스페인으로 갑니다.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지중해 입구잖아요. 스페인이. 이베리아 반도 거기 입구에 글로 갔다가 거기 간다고 그랬으니까 로마서에서. 그래서 로마에서 선경험을 받아 거기를 갑니다. 거기를 가가지고 오면서 배를 타고 아까 얘기한 미항에 있던 그레테 섬, 거기에서 교회를 돌봅니다. 그 주인의 몸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잠시 교회 개척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거기 그레테 섬을 돌보면서 거기에다가 디도 목사님을 내려놓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디도서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옥중서신에 쓴 대로 이제 아시아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어디로 갔는가?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가지고 디모데 목사님을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내려놓고 자기는 또 어디로 가는가? 그 빌립보서에 내가 그 마게도니아 쪽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에바브로도 디도 목사님도 신방할 겸 글로 갑니다. 저 위에 그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거가 이제 빌립보 교회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있고 베레아 교회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갑니다. 근데 거기를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디도 목사님하고 디모데 목사님한테 여기 잠시 있어. 내가 가서 그쪽에 돌아보고 거기 교회를 안정시키고 돌아오마 했는데 거기서 일이 늦어져요.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니고볼리에서 부흥회도 준비되어 있고 이래서 좀 늦어져요. 늦어지니까 디도 목사님하고 디모데 목사님한테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를 써서 내가 늦어지니까 교인들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당회도 조직하고 장로 집사 세우고 권사 세워라 이런 편지를 써 보냅니다. 거기서. 그러고 이제 니고볼리에서 디도서 2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부흥회 준비를 합니다. 그때 누가 오느냐? 아볼로 목사님이 갑자기 나타나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아볼로 목사님과 이 사도 바울이 계속 평생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브리스길라 아울라 얘기도 거기서 나오고, 예,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로마 군사가 와서 바울을 탁 체포해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로마에 화재가 났는데, 기독교인이 방화범이란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취조해 보니까, 네가 기독교인의 두목이란다. 그래서 그냥 뭐 두말할 겨를도 없이 거기서 채 갑니다. 채 가면서 얼마나 급히 채 갔는지 사도 바울이 성경도 못 챙기고 그 다음에 뜨뜻한 겨울옷도 못 챙기고 그냥 잡혀간 거예요. 잡혀서 어디로 갔느냐? 바로 로마로 가서 로마의 그 바위를 파서 만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지순례 로마에 가면은 바울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하면은 그게 뭐냐? 이때 두 번째 투옥된 감옥입니다. 아무 데도 없고 그냥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뒷문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춥습니까? 바위를 파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야, 이제 보니까 나는 죽는다. 처음에 갇혔을 때는 내가 풀려날 걸 알았는데 이제는 죽는다 그러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 마지막에 디모데 너 한번 나 면회 좀 와라.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좀 와라.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볼 때는 이제 나이가 90이 넘은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다. 이런 마음으로 디모데 후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디모데는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심우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이제 마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이때 로마에는 누가 있느냐? 사도 바울 곁에는 누가가 있는 겁니다. 항상 사도 바울이 아프니까 누가가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를 보냈겠죠. 디모데가 오니까 에베소 교회를 누가가 당신이 가서 좀 3대 목사가 돼주시오.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가면은 그 목사 서열이 있는데 디모데 다음에 누가가 거기 있습니다. 목회자로. 그렇게 하고 이제 디모데는 와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갇혔는데 변론을 합니다. 아니 우리 사도 바울이 뭔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너는 뭐냐 하고 디모데를 가둬버립니다. 디모데가 갇혔다가 풀려났다는 얘기가 히브리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누가가 에베소로 가서 무엇을 정리했느냐? 바울이 쓰던 히브리서를 갖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마감을 못했는가? 첫째는 시간이 없었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썼다 그러면 아무도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걸 에베소로 가지고 가서 히브리서를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끝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탈리아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디모데가 풀려났다고 한다. 그러면서 풀려난 소식을 갖고 먼저 사람들이 달려와서 누가를 기쁘게 하고 디모데는 왜 그럼 늦게 왔는가? 로마 교회 좀 돌보다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에 나온 히브리서 후미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게 이제 설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뭐 정설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변해왔다가 투옥돼가지고 누가는 히브리서를 마감하던 중에 이제 로마,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디모데가 풀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히브리서에다 썼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디모데가 왜 풀려났냐? 바울은 순교했는데 바로 죽었죠. 네로가. 네로가 이제 글라우디오가 자기 양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네로를 난 뒤에 그 아들을 데리고 글라우디오 황제한테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를 죽였습니다. 그 네로 엄마가. 그러고 나서는 네로를 왕제로 시키고 자기가 뒤에서 섭정을 합니다. 네로가 철이 들으니까 엄마를 죽였습니다. 엄마를 죽이고 나서 네로가 정신병이 들어서 뭐 자살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급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풀려났던 겁니다. 자, 어쨌든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이 흐름으로 와가지고 그것이 교부 시대로 흘러갑니다. 사도에서 그 다음에 속사도에서 교부 시대로 가는데 교부 중에 교부가 성 어거스틴이 이로부터 한 300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경화 작업을 신약 성경을 정경화 작업에 주춧돌을 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계속 교회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을 마칩니다.